오전과 오후 설교 제목이 복된 의식주와 화된 의식주라, 이런 제목으로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화된 의식주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돌입해서 복된 의식주 생활하는 자로 변화를 입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영육간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의식주라는 것은 입는 옷을 말하는데, 입는 옷 말하고, 주라는 것은 사는 처소, 집을 말하고, 식이라는 것은 밥식자, 먹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근데 의식주는 두 가지 의식주가 있다.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아가는 그런 의식주가 있고, 우리 성도들, 중생한 성도는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천국에서의 아주 복된 의식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성경의 교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의 세상에서의 한 생에는 그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먼저 천국의 실력이요 천국의 영광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생존 경쟁에 투쟁하는 것은 전부 윤택한 의식주, 대우받는 의식주. 의식주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처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집도 처소고, 또 내가 가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대통령의 자리도 집이고, 사는 처소고, 과장, 부장, 이런 모든 자기의 삶의 처소가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또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이라는 것은 육신의 옷도 있고 영의 옷도 있다. 옷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 권세의 옷을 입고 문벌의 옷을 입고 또 그 물질의 옷을 입고 기술의 옷을 입고 미모의 옷을 입고 강한 이런 옷을 입으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알겠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먹는 것도 아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이런 돈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그걸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의식주나 우리가 장차 가서 살 하늘나라의 의식주는 실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실력인 권력과 학력과 문벌력과 금력과 기술력과 미모력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그런 대우를 받고 의식주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투쟁이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처소, 좀 더 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먹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갖고 오래 갖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의식주라는 것이 중생한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그만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윤택하고 기름지고 영광스러운 의식주를 말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육신이 생명이 죽을 때에 다 없어지고 벗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만물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천사와의 모든 과의 관계를 그만 그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먼저 천국의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자로 모든 만물을 상대한다. 그래서 최초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한다. 자녀가 된 사람을 그 에덴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도록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의식주를 갖춰놓고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산을 다스리고 동산을 지키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오늘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 만들어 주신 현실인데 우리가 만난 현실이라는 것은 전체가 우리 육신의 사람이 그 잘 살 수 있는 그런 의식주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만난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먹는 거, 뭐 이런 것을 다 상대하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지키고 동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아주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그만 우리는 그 생활 중심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만 의식주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먹고 에덴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나 뱀이나
이런 것에게 피동이 됐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에 피동이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는데 거꾸로다가 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자손만대에 아주 사망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있는 우리가 만난 현실은 현실에 피동이 되지 말고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본업이고 나머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그런 부업이 본업을 잘하는 부업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의식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화가 되는 의식주는 무엇인가?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시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성경이요 그 나라의 백성은 우리 충성한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자기 속에 그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을 이 말씀대로 물질을 그만 취급하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그럴 때에 성화 구원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면 의식주가 내게 오기 전에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육신이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복되게 더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 우리 믿는 사람이 철저히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그때마다 신명기 그 28장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서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를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성령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먼저 자기 몸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인 몸의 성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의식주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의식주를 아주 넘치도록 풍부하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을,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으니까 몇 명을 낳는지, 그 자녀를 교육하고 입히고 나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면서도 조금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타 구원을 이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봐요. 요셉이가 보디발 집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집이니까 얼마나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갔어요. 아주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가 제지처할 때에 그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듣지 하리요.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자기가 사는 지금 윤택한 의식주는 없어지고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만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의식주를 구하고 그 윤택하고 쾌적한 의식주를 단호히 벗어버리고 차게 감옥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으로 들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애굽의 큰 총리가 되어서 자기도 영광스러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만 국무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국무총리 좋은 공간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윤택한 의식주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만 그 자기가 사는 그 의식주가 탄탄할 뿐 아니라 자기 목숨 자체가 사자법에 의해서 죽을 단계에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만 자기 생명과 자기 의식주가 다 달아나고 사자골에 들어가도 그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할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없이 영광스러운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자기가 사랑하는 물질이나 사랑하는 인간관계나 이런 것을 그건 하나님을 그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공안 알 수 없는 타향으로 베델로 갔을 때에 공안 거기 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안 이렇게 바꿨다.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하지 않고 의식주 육신의 의식주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다시 베델로 올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보수 우파 정권이 아마
한 70년간 정권을 잡았다. 정권을 잡아서 아주 다 부자가 되고 많이 누리면서도 누리기만 했지, 그만 이웃을 위해서, 그만 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일을 않고 분익부 빈익비가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아주 진보 그런 정권을 통해서 핍박하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봐요. 역사라는 것이 보면은 진보 정권이 우파가 70년 동안 아주 잘 살고 호강하며 사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생각해 봐요. 지금 뭐 이게 그 진보 정권이 우파를 그 핍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사정부 때 봐요. 막 중앙정부 데려다가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없어져 버리고, 지금 좌파가 암만 핍박한다 해도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런 거니까 좌파가 그만 60년 동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우파가 그만 자기들만 좋아하고,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에 뭐 20억, 몇 억 이런 거 살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봐요. 교회라는 것이 대형 교회더라.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가 몇 명만 모이고 아주 교회를 엄청나게 쳐놓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교인들이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만 다 이런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교인들을 다 흡수해서 자기들만 좋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용납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크게 짓고 무슨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 만나봐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상대도 않습니다. 자기가 뭔데? 참 세상 것 좀 가졌다고 그만 교회는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니까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 많이 주신 것이니까 더 겸손하고 그만 약한 교회를 돕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한 교회 다 교인들 몰아다 갖다 붙이고 저희끼리 좋아하고 늘늘이 그만 집을 져놓고 뭐하고 목사가 왕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보 좌파들이 40-50년 동안 말도 못하는 우파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만 빚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요구하는데요. 우리는 다시 우파가 핍박이 없으려면은 여기 설교하는 목사부터 나부터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나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누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 나라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하고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일을 할까 하는 이런 그 의식주가 전도되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영적인 설교하면 다 싫어하고 다 도망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가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만 회개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그래서 큰 음녀, 큰 목사들이 큰 물 위에 세상의 문화와 물질과 문명과 보이는 거 이걸 우주에서 전체가 끌어모으고, 그만이 천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큰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 만나봤지만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 교만하다.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거 다 큰 우르에 앉은 음녀들이다. 음녀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거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음녀가 된 것을 이 목사를 비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면이 있는가 그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핍박을 없애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 맞도록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 밤이 맞도록,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 한 생애가 밤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의식주를 중심으로 하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기를 다 쫓아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 우리 주님을 공한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것이다. 그물이 던져서 두 배째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얼마나 좋아할 텐데 좋아하는 건 관계없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구원을 이룬 줄 믿으실 바람 몸의 성화를 이루니까 그 던지는 일을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하니까 그만 던지기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자체 구원을 이뤘다. 자체 구원을 이루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 받았고 두 배에 채우도록 하나님이 고기를 쏟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그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수돗물이 안 나가고 문화시설이 나쁘고 그래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만 내가 산골짜기에 가면은 얼마나 이게 어려우냐. 그래도 믿음으로 소돔성을 버리고 소돔평을 버리고 산골짜기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에 그만 영중심으로 살 때에 큰 경제적인 성공, 자녀 성공, 권세 성공, 영광 성공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화된 의식주를 구하는